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또 시험 기간이 슬슬 다가오고 있죠? 시험 안 보는 친구들 있나요? 없나요? 선생님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들 시험 기간에 앞서서 많이 피곤하고 학원도 보충도 막 생기고 할 텐데, 그래도 주님과 약속한 9시 30분을 지켜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짜 환영하고 너무너무 칭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그걸 믿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예배 앞서서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먼저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앞서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변함없는 그 진리 앞에서 주님은 온 세상을 비추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가운데 내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주님께 고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지 주님께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온전히 다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었사옵나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적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걱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청소년부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청소년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부터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네, 찾은 줄 알고 우리 교독하고 1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같이 읽읍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좋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와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힘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자, 시작. 힘내. 영어로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시험 기간이죠. 기말고사 이제 시험 기간에 들어갔죠, 여러분. 학원에 늦게까지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아침부터 나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참 귀하고 또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높은 점수 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나가기 전에 먼저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가지고요. 학원복음화 사역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1장 7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공유했었죠. 특별히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 줄 아는 사람? 뭐였나요? 부르시고 보내시는.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 부르시고 보내시는. 네, 부르시고 보내시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었거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요, 나 혼자만 잘 살고 나만 성적표를 높게 받는, 나만 돈 잘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내 인생을 넘어서 나의 가정을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는데 단순히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신약에서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무엇이 있었죠? 성령님이 그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나가냐라는 거죠.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나가라고 하는데 땅 끝이 어디냐 이거예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제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 여러분 진짜 이제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한 소리가 아니고 진짜 하거든요.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지?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냐 우리 보고. 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막막하고 또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이 내용은요, 오늘 이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비전의 내용을 우리만 막막한 것이 아니라 본문 당시의 제자들조차도 사실 막막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조차도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랑 똑같이 무능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과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가 바로 오늘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자,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이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기 잘 나와 있죠. 세상 끝으로 향하는 대신 그들은 방향을 돌려 먼저 돌아갔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번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요 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죠. 왜 돌아왔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돌아왔을까요? 가기 싫어서 돌아온 게 아닐까요? 아니면 어쩌면 무섭고 아니면 몰라서 그냥 돌아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 목사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무서웠고 어쩌면 나가기 싫어서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로 돌아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은 포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이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북쪽 땅인 갈릴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죠.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 제자들이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예루살렘에 남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요,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있는 친구들이 읽어보세요. 목사님 안 읽을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누가 먼저 읽나요? 자, 시작.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약속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성경책 보세요.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4절. 자, 시작.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돼요? 8절에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미 그 전에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왜 제자들이 돌아갔느냐? 땅끝으로 안 가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주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라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여기서 우리는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옆에 친구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봐. 옆에 친구를 보세요. 잠 좀 깨워줘.
이 시험의 어떤 이 피로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목사님도 사실 지금 되게 피곤한데 여러분을 보면 더 피곤해져.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야, 믿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시작. 믿음이 뭐야? 믿음이 뭐야? 그 답도 해봐. 여기 지금 나왔어. 믿음이 뭐야? 그러니까 믿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는 게 뭐야? 믿는 게 뭐냐고? 여러분, 믿음은요 믿는 거야. 맞아. 뭘 믿어?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뭘 믿어? 예수를 믿지. 뭘 믿어? 그렇지? 예수를 믿는 건 뭘 믿는 거야? 네? 여러분,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야. 근데 우리 오늘 새로 나오고 있는 친구 우리 민서가 말씀 안 믿고 목사님을 믿어. 그럼 이건 참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죠. 만약에 목사님이 민서한테 민서야 너 새로 왔지? 목사님 잘 믿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는 교회예요? 사이비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민서야 목사님은 목사님 믿으라고 안 해. 목사님도 목사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목사님도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아. 항상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다 하는 말이 있어. 항상 목사의 아들에게 하지는 아빠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항상 그렇게 가르치거든. 자,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말씀 믿지 당연히. 근데 말씀을 믿음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행함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야. 야고보서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요. 이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투였거든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신기한 방법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거든. 혹시 먼저 아는 사람, 여리고성을 정복한 방법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줬어. 뭘까요? 맞아. 돌았어. 돌아버린다가 아니고, 그치? 돌았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그치. 뱅뱅 돌았지. 뱅뱅 돌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진아 알 것 같아? 너희 다 저기 뭐야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 아니야? 영역 그렇지. 다 나오고 있어요. 자, 하루에 몇 바퀴씩? 고3들은 너무 우스워서 대답 안 하는 건가? 그렇대요. 당연한 걸 뭘 물어보네.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을 돌아? 6일을 돌아. 맞아 6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달은 몇 바퀴를 돌아? 7바퀴를 돌고 어떻게 알아? 외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 우리 교회가 있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7일째 오늘 되는 날 7바퀴 돌고 외쳤어. 그러면 교회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 맞죠? 롯데타워를 이렇게 돈다고 외친다고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진짜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내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안 되더라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좀 그림을 그리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요 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요 이런 신출귀몰한 작전이 여기밖에 안 나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이 직접 다 싸운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전쟁 방식으로 전쟁을 한단 말이야. 아리야. 딴짓하지 말고 야바위 하고 있지 말고 들어보란 말이야.
근데 유독 첫 전투에서만, 여리고성 전투에서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너희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생각이 납득이 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납득이 된다고 해서 전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너희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를 깔아놓고 나서부터 이 전쟁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제자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기도 모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기도 동아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솔직히 말할게. 나는 여러분들이 못 만들 것 같아. 봐봐. 오늘 중2반이 너무 이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뭐 간식을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막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말했죠. 난 너희가 못 만들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인정해. 다 인정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세요? 야,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지. 이게 안 맞네, 잘. 다시 한번. 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세요? 야, 아멘한 사람만 복 받아라, 정말. 여러분, 그럼 순종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거 아니면 어려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요, 목사님이 교회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로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을 받으려면 뭐 할 수밖에 없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이 기도 모임을 만들고 안 만들고를 넘어서서요,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참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으려면 이것밖에 없다는 거야. 진짜 미안한 말인데 얘들아 잘 들어봐.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만으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어. 미안해. 나는 너희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냥 줬으면 좋겠어, 사실. 근데 미안하지만 목사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말도 안 되잖아. 75세에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솔직히 그 세상 말로 이제 자기 관 준비해야 될 텐데 무슨 새로운 땅으로 나가냐고. 여러분 다윗이요, 그 조그만한 녀석이, 다윗의 나이가 한 16 됐거든요. 우리 16살 지금 어디 있어요? 중3. 손 들어보세요. 중3. 중3 손 들어봐. 야, 봐봐. 여기 봐봐. 어진이 나이에 골리앗이 죽었다니까. 납득이 돼, 안 돼? 자, 자, 미안하지만 어진아 한 번만 잠깐만 일어나 볼래? 어진아 미안해, 한 번만 일어나 줘. 미안해. 그 다음에 자, 준겸이 한 번만 일어나 볼래? 납득이 되니 이게 지금? 아니야, 잠깐 일어나봐. 비교 좀 해보려고 그래. 야, 솔직히 말해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아니, 미안해. 앉아요. 더 고마워요. 아니, 준겸이가 이러고만 있어도 이길 것 같아. 이러고만 있고, 이러고. 허우적허우적 끝날 것 같아.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다윗이 이겼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다윗이 너무 돌팔 매질을 잘해가지고 이겼다 그래. 야, 무슨 투구 안 쓰고 있는 줄 아니? 그 나이에? 그 당시에? 투구 다 쓰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돌을 갖다가 박아버리셨다니까. 그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다가.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냥 나간 게 아니야. 나 돌팔매질 잘한다, 도망 다녀봐라, 닭 싸먹으면서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다윗이 나갈 때 뭐라고 말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너는 세상 방법으로 네가 납득할 수 있는 생각과 방법과 실력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뭐 갖고 나간다고 그래? 다윗은?
네가 무시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나간다 그래. 어? 여러분 가짜가 아니야. 나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어? 한번 순종을 한번 해봐. 욕을 한번 하지 말아봐. 입에서 여러분의 욕을 한번 끊어봐. 자, 욕 끊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욕 끊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맞아. 내가 그걸 잘 알아. 목사님 나이 때, 목사님 여러분 나이 때 목사님 욕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나는 많이 한 게 아니야. 난 잘했어 욕을. 아 진짜야. 그 왜 있잖아 그 저기 뭐야 맛집 할머니들이 하는 맛집 가면 그 할머니 그 욕쟁이 할머니들 욕 찰지게 잘하시잖아.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아, 내 답답하네. 내 친구들 언제 한번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증인으로 세웠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목사님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욕 좀 해주라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목사님 욕을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만 재밌게 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 욕도 재밌게 한단 말이야. 근데 목사님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야고보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 거야. 어떻게 찬송하는 입술에서 저주와 찬양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 악독과 저주가 어떻게 찬송과 같이 나올 수 있냐? 그런 말씀이 있다니까. 내가 딱 그 말씀을 설교 때 딱 듣자마자 아 이제부터 끊어야겠다. 준이야, 목사님이 쉽게 끊었을까 못 끊었을까? 쉽게 못 끊었을 것 같아. 못 끊겠더라고.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말끝마다 욕을 하고 있었더라고. 진짜로. 야 목사님이 너희 보면서 욕 아우.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근데 목사님이. 근데 이게 웃긴 게 내가 이제 욕을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딱 선포를 해서 내 친구들한테. 왜냐면 선포했으면 거짓말,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난 오늘부터 욕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웃는 거야. 네가 무슨 욕을 안 하냐? 막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내 입을 잠궈버리게 되는 거야. 말 안 했어. 한 일주, 2주 말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친구들이 가만둘까 안 가만둘까? 가만 안 두지, 그치? 막 내 뒤통수 때리고 도망가고, 내 책 어디다 숨겨놓고 어떻게든 내가 욕하게 만들려고. 이 마귀 같은 것들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면 세상은 가만 안 둬, 여러분을. 이걸 또 알 수 있는 거야. 아 진짜야,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 근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봐봐 이렇게 무슨 설교하는데 뭘 던지고 있잖아. 이렇게 딱딱 쏘면서. 그렇다고 너가 마귀라는 말은 아니야, 서진아. 자,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부터 조금씩 이제 표준어를 쓰기 시작하더라고. 자, 내가 오늘 도전할게요. 여러분, 욕을 한번 끊는 것을 연습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 또 너희? 복 안 받고 싶어? 다시. 자, 욕을 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 예성이도 아멘을 하네. 김예성이도. 예성이도 욕 하나 보네. 큰일 났네. 욕 안 하지? 아 지금 여기서 씨읍비읍 하면 안 돼? 알았지? 아 나 욕 안 하거든요 이러면서. 알겠지? 요즘 넷플릭스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아주 그냥 무서워요. 목사님이 요즘 너희들을 상대로 이제 설교를 못 할 것 같아. 내 보복 들어올까 봐.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 이렇게요. 약속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본문에서 제자들은 너무 막연한 거야. 여러분이 살면서 또한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끔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거든. 너 꿈이 뭐니? 너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아, 전 아직 못 찾았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 괜찮아. 못 찾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모르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노력을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내가 뭐가 돼야지가 아니라 내가 뭘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씩, 2개씩, 3개씩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야.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봐봐, 제자들도 가라는데 어떡해. 너무 어려운 거야. 막연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약속 지키러 가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그 발길을 돌렸다라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은요,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박예현 선생님께서 찬양하실 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이 고백 있잖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성적을 높게 받아도요, 인생의 성공의 보장된 게 아니라고 계속 목사님 설교하고 있잖아. 인생의 성공의 보장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하나님께밖에 없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말고는 여러분의 인생이 보장되는 길은 없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학원보고마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공유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말고는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마지막에 써있잖아.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뭘 만든다? 저기 앞에 써있잖아. 목사님 보지 말고. 그렇게 써있잖아.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뭘 만들어? 기적을 만드는 거야. 여기서 한번 다시 준비한 거 아닌데 갑자기 내 생각났어.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거든요. 나 믿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다가 갈라졌다니까 믿는다. 좋아요. 좋아. 뭐 안 믿을 수도 있어. 자, 아까 목사님 설교했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거든요. 나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여러분, 그 기적이 그냥 옛날의 사건이 아니야. 이건 전설이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니까. 언제 나타난다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 중3반이 특성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더라고. 네, 제자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종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한 달 후에 딱 한 달 후에 7월 몇째 주죠 그러면? 7월 둘째 주인가요? 둘째 주 주일날 중3반 한번 특송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자 여러분 중3반이 특성으로 한번 순종을 한번 하시기를.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은 얘기를 하시고 너희는 아멘으로 받으면 돼. 알겠지? 자, 여기 아멘 하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서 조금 더 말씀을 봅시다. 너무 길어졌는데 넘어갑시다. 막막할 때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자, 돌아온 자들이 그럼 뭘 했을까?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앞에 나와요.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 했다?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면요, 사실 뭐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만요, 근데 한번 우리가 여기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봐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된다, 땅끝까지 가야 된다, 성령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왔어. 돌아온 건 좋아. 그러면 이제 뭐 할까? 증인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막연하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막연하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럼 뭘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인 거야.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뭐야? 이거 미안해. 이게 좀 잘못 나온 것 같아. 목사님이 저 자료를 잘못 보냈나 봐. 미안해. 기도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근데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이 조금 설교를 쓰다가 힘들 때가 있어. 목사님도 사역을 하다가 힘들 때가 있어. 그럼 목사님 뭐 할까? 기도라고 하면 목사님이 안 말했겠지. 목사님 뭐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서연아, 그래도 제일 우리 서연이가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한번 물어볼게.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아니면 아기를 보다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 목사님 뭐 할까? 울어요?
목사님 그렇게 약한 남자로 보이는구나. 목사님이 뭘 하냐면 목사님도 유튜브 쇼츠를 보고 있더라고. 유튜브 쇼츠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힘드니까 약간 그걸 잊어보려고 잠깐 생각을 비우려고 쇼츠를 보고 있더라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 야, 여기서 너희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잘못된 거야 이거. 근데 이렇게 그냥 말해줄게요.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럴 때마다 여기 나왔구나. 이럴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주된 도움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내가 이럴 때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진이가 아침마다 아침을 달라고 그래. 아침 주지. 근데 이게 아침 다 먹고 나서 꼭 하는 게 있어. 과자를 달라고 그래. 과자를. 그럼 목사님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왜냐면 그거는 아주 건강한 과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아마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도우심을 못 받은 사람은 아마 난 지금까지 하나님 도우심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애를 키우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애가 너무 울어. 그리고 그러니까 목사님 짜증나게 할 때가 많아. 그래서 목사님이 애기를 가끔은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좀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 진짜 그래. 너무 힘들어서 진짜. 소연이 표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표정이야. 그러니까 야, 너희 진짜 부모님 잘해야 돼. 잠깐만, 우리 형제가 둘이다. 손들어봐. 들고 있어. 우리 형제가 둘이다. 들고 있어봐. 자, 셋이다. 넷이다. 셋이다. 손들어봐. 셋이다. 손 들고 있어. 빨리. 너희는 오늘 가서 엄마 아빠 꼭 안아드려. 존경합니다. 꼭 그 인사해. 알았어? 목사님은 하나 키워도 죽겠는데.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진짜 제가 목사인데 제가 아빠인데 얘 하나를 어떻게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나는 오죽하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지를 알았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야. 안 버리신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손들지 마. 내 미리 말할게. 손들지 마. 알겠지? 손들지 마세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릴 것 같다. 손드세요. 손들지 마. 안 버리시니까 손들지 마. 알았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조금만 더 빨리 볼게요. 다 왔어요. 자, 그런데요. 13절을 보면요. 13절과 14절을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보면요. 여러분 근데 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표가 나와요. 13절에서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14절은 이제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친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사역 있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역은 단순히 사도들만 하는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시를 받던 여자들조차도 그리고 예수님의 친족들조차도 다 모여서 감당하는 사역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다시. 이 학원복음화 사역은 목사님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야. 학원복음화 사역은 선생님들만 하는 사역이 아닌 거야. 학원복음화 사역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가기 전에 특별히 학원복음화 사역을 넘어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우리 대성교회 청소년부 공동체로 먼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시란 말이에요.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대신 이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자 여기 큰 목소리로 써 있잖아요. 큰 글씨로 써 있는데 이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바보 같아 보여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열세 좀 크게 불러주세요.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이에요. 찬양.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이 막연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특별히 아마 여러분이 이제 기말고사라는 또 커다란 여러분 인생의 어떤 이 벽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이럴 때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연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로서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자들로 하나님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단순히 우리 인생의 불평불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열심히 살아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다시금 우리들의 발걸음을 돌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 모든 학생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막연한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시험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학생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내 입술을 지키는 것부터, 욕을 하지 않는 것부터,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하나님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든 학생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에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의지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볼 때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요, 하나님 막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저 세상과 같이 이 세상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물을 내시며 원수들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러함으로 삶에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풍성한 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더욱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친구들 정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 평안한 마음 가운데에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학원 보고마 사역을 위하여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막연합니다. 하나님, 정말 될까 사실 의심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가 매몰되어지지 않고 이 모든 사역을 계획하신, 또한 이 사역을 이끄실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더욱 주 앞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줄 믿고 특별히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오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막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로 발걸음과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눈 좀 떠봐.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믿음은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새로 우리 서진이가 데려온 우리 민서가 4주 등반을 꼭 해보겠다고 오늘 그러더라고 아침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그러면 올해 등반이 우리 고3 양은서, 여기는 또 은서네, 여기 또 민서고, 은서가 처음이었고 우리 민서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꼭 등반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시작되죠? 미안해. 기말고사 그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자, 제자반 있지 않습니까? 제자반이 기말고사 기간까지는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지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그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여름 수련회 일정은 아시죠? 8월 6일부터 8일까지 그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들은 수련회 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에 출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반별로 우리 성경 공부, 공각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별로 시작하겠습니다.